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그는 여자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켰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난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제 화병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이가 같이 살던 장모는 사이와 같이 살던 장모는 사이가 집을 나가 삶의 그 길이 막막했습니다. 남자가 집에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 다 집을 나가서 집안일은 나 몰라 하고 메시아를 따라다니니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지금 설명을 했죠. 이런 상태에서 장모는 열병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몬이 장모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베드로요. 알 길이 없지만 다만 시몬은 자기 동생 안드레와 장모와 그 집사람과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방 일을 해가지고 고기잡이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 형편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던 장모는 병들었을 것이고 또한 병이 난 이유를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소리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집단이 베드로 집에 대해 성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자가 된 베드로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방법도 티하지 않고 그냥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어떤 대화나 어떤 기도나 안수도 없습니다. 그냥 시몬의 장모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서 알 수 있지만 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손을 만지시니로, 누가복음은 열병을 꾸짖으시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가 병난 원인을 알고 있었으며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손을 만지시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베드로 장모의 오해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지적하고 꾸짖었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요? 이야기를 통해서 말했을 거라는 거죠. 간단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권면과 설득을 통해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과 화해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베드로의 장모가 쉽게 설득당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설득당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었는가를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로서는 우리는 다음 내용을 하고서야 예수님은 시몬의 집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그의 종이 되었다. 수종 들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종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시몬의 장모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길에 이 시몬의 장모나 시몬 베드로의 아내가 함께하게 했습니다. 이게 설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시몬의 장모나 집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수행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복잡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손을 잡아 이끄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가자. 만약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난 원인이 시몬이 집을 떠나 시몬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질서가 무너진 그것이 원인이라면 시몬의 장모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면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복음이 되는 것이 되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요.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복음이 되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은 예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시몬의 장로에게 있었던 열병이 떠나자 그녀 자신은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복수인정을 생각하면 베드로 부인과 장모가 모두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자신들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장모만 따른 거 아니고 베드로 집사람도 같이 따랐다고 봐야 돼요. 문제 해결은 말에 있지 않고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소명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학교 다니며 또 목회자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끄실 때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떠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방문하여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러므로 그녀의 그 열병이 떠났다. 그리고 그녀 자신들은 그의 종이 되어 있다. 수종들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 수용원이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서 그 열병이 떠났습니다. 21절에서 28절은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개인 사역자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결론적인 내용은 결론은 그녀는 저희에게 수용원이 되었다 이거고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음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 되게 할 때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름으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의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말씀만 순종하면 끝인 것 같지만, 말씀만 순종하면 끝인 것 같지만,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될 때까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